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깨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시편 31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31편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8절까지 자서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31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편 31편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은 지금 상당한 고난과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고통 가운데 처한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그렇게 충성했던 자기 신하들조차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또한 거짓 입술들이 그를 대적하여 수많은 악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시기에 전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려움을 또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피해야 되죠.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로 피합니까? 나름대로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자기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어디로 피한다고 합니까?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의 피난처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오직 주님 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In you, O Lord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원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의 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다윗은 피했던 것입니다. 여기 주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 사람 중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는 이런 고난당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런 절규요 또 하나님께 향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이죠.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에 오직 나의 영혼조차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만을 나는 가장 믿는다는 고백이죠.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나의 영혼과 육신과 생명을 전적으로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주께로 피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또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도울 힘이 없는 그런 귀인들,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방백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허탄한 것이고 오히려 거짓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진실로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을 요구할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또 항상 피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달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투,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굳이 우리를 해치고 넘어뜨리고 공격할 리가 없지요. 한편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 때에 그때부터 치열한 마귀의 공격, 이 세상 속에서 숱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시기하고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며 드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연속이 되어집니까? 1절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반문적인 그런 기도이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고 더디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리가 없음을 믿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고치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죽게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 근거는 바로 주의 공의, 주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지심을 다윗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은 속히 건져주시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인의 자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으셨으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속히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피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또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숱한 고난과 죽음과도 같은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3절에서 8절까지 그 기도가 다윗의 그런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에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나오죠. 죽게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어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실 분이 아니심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것을 다윗은 믿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여호와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 능하신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손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인과 동시에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기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경험했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심을 다윗은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은 주께 피한 자기의 고난 환난을 보시고 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경험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환난 중에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인자는 더 풍성함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며 막다른 벼랑 끝에 그를 세우고 밀쳐 떨어뜨리려 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원수의 소나기 그 수중에서 건져주시니 안전하고 자유로운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수없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주께 피하여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위기에 빠졌을 때에 오늘 우리도 다윗이 믿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당연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마구 그런 이상한 말들,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에 또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붙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시편 31편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고난 당했을 때에 다윗이 드린 그 첫마디의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산성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의 재앙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를 또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이제 곧 임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정자,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